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아브라함은 구약의 인물인데도 신약을 여는 마태복음 첫 장부터 등장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처럼 신약을 시작하는 자리에 아브라함의 이름이 나오는 것만 보아도 아브라함은 기독교 신앙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기독교 복음이 말하는 구원 교리, 즉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아브라함을 알아야 합니다. 이 시간 본문 안에 담겨있는 영적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에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기근을 만나자 애굽으로 내려간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굽에 내려갔다 온 이후의 아브라함의 행적은 창세기 13장과 14장에 나옵니다. 13장에는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지는 사건이, 이어 14장에는 가나안 지역에 일어난 전쟁으로 포로가 된 롯을 아브라함이 구해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간 이유를 살펴보면 먼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온 아브라함은 아버지와 함께 하란에 머물렀습니다. 이후 아버지 데라가 죽자 그는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먼저 세겜에 거하다가 베달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거기서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가다가 기근을 만나자 애굽에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의 미모 때문에 공경에 처하게 될 것이 두려워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렇게 속이는 바람에 자기 목숨은 겨우 건진 반면 아내를 바로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일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시자 사라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아브라함은 처음 제단을 쌓았던 곳으로 돌아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즈음에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오는 여정 내내 함께한 조카 롯과 헤어졌습니다. 이어 14장을 보면 당시 가나안 여러 족속 사이에 전쟁이 있었는데 소돔에 거주하던 롯이 이 전쟁으로 포로가 되어 붙잡혀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부리던 사람을 거느리고 출정하여 롯을 구출하고 그의 가족과 재산도 찾아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나 애굽으로 내려간 일을 신앙의 타락, 즉 불신앙으로 볼 것인가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본래 믿음의 사람이었는가 라는 물음에 대해 그렇지 않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으로 출발한 것이 아니다. 그는 믿음이 없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불러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다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의 삶에서 읽어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이미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하면 그가 기근을 면하러 애굽에 내려간 사건은 신앙의 타락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기근 때문에 믿음이 연약해져서 가나안에 계속 거하지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일을 신앙의 타락으로 볼 수 없다면 애굽에서 사라를 빼앗긴 사건 또한 그리 간단히 해석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간 사건을 우리는 아브라함은 본래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관점에서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사건을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을 떠밀어 마침내 가나안까지 들여보내신 하나님은 왜 그 시점에 기근을 허락하여 아브라함을 애굽으로 몰아내셨을까요? 먼저 확인해 볼 것은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간 일로 하나님이 그를 꾸짖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이 일로 아브라함을 꾸짖으셨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꾸짖으신 일은 창세기 17장에 처음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꾸짖으신 이유에 대해서는 그 바로 앞장인 16장에 나옵니다. 17장은 아브라함의 나이를 언급하면서 시작합니다. 이것은 16장에 아브라함의 나이를 언급하며 끝맺는 것에 대하여 어떤 메시지를 드러내주기 위해서입니다. 이 두 장 사이에는 13년이라는 세월의 간격이 있는데 이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랜 시간을 침묵하신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꾸짖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어떤 점을 꾸짖으시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기 전, 아니 그보다 훨씬 이전인 갈대아 우르를 떠난 시점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해 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받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도 자식이 생기지 않자 하갈을 통해 이 약속을 성취해 보고자 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부재와 침묵으로 꾸짖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86세에 이스마엘을 얻자 이후 아브라함이 99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오랜 시간 그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장장 13년이라는 긴 세월을 하나님이 침묵해 버리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에 거할 때 그의 힘이자 위안이요 의지할 이는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오랜 시간 침묵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큰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이 13년간의 침묵이 하나님의 꾸중이었다는 결정적인 단서가 17장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1절에 있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입니다. 즉 이 말씀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인데 너는 왜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하느냐라는 질책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전능한 하나님임을 분명히 하시고 이어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상속자를 얻고자 했던 아브라함의 불신앙을 이렇게 꾸짖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기근을 면하려 애굽으로 내려간 사건에서는 하나님의 꾸짖음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 사건에 대해서는 꾸짖지 않으셨을까요? 여기에는 좀 더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애굽에 갔다 온 아브라함은 이전과는 달라 보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변화된 모습에서 애굽에 내려간 사건의 의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달라진 모습은 이어지는 두 사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롯과 갈라서기로 결단한 일이고 다른 하나는 가나안 전쟁에 끼어든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전보다 더 담대해졌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진 사건을 보면 이 사건은 쉽게 볼 일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날 때 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버지 데라를 따라 조카 롯과 함께 떠나왔습니다. 당신은 안전을 쉽게 보장받을 수 없던 때였습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소개해야 겨우 살아남을 수 있을 만큼 살벌한 시대였습니다. 언제 누가 쳐들어와 재물을 약탈하고 가족을 노예로 붙잡아 갈지 모르는 형국이라 아무런 연고가 없는 곳으로 떠나는 것은 온갖 위험을 감수하는 일처럼 여겨졌습니다. 이런 정황에서 아브라함은 롯과 헤어지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중대한 결단이었습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은 롯에게 더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선권까지 주었습니다. 고향을 떠나올 당시 우유부단했던 모습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애굽에 갔다 온 이후 아브라함의 달라진 또 다른 모습은 롯을 구출한 사건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이 두 편으로 나누어 싸웠는데 한 편은 네 왕이 연합하고 다른 한편은 5왕이 동맹하여 싸웠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기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를 살리겠다고 이 전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지금 자기가 싸우려는 상대가 누구인지는 아브라함에게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9나라가 가담한 거대한 전쟁에 아브라함은 조카 롯 하나 구출하겠다고 집에서 훈련한 318명을 데리고 쳐들어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배짱은 대체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아마 애굽에서의 경험, 즉 애굽에서 사라를 빼앗은 일로 바로가 재앙을 입게 된 것을 보면서 생겼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간 것은 믿음이 약해져서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에게는 신앙이라 이름 붙일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애굽에 내려갈 당시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은 하나님은 이 기근 속에서도 나를 먹여 살리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수준까지는 아직 이르지 못했습니다. 단지 물이 있는 곳, 자기 가족과 양떼를 먹일 수 있는 곳을 찾아 이동하다 보니 애굽까지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만 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점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가나안에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버텨야 했는데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갔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치셨다고 쉽게 담정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아브라함이 돌이켰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돌이킨 사람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오히려 바로였습니다. 그러면 바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인데 그가 왜 돌이켰을까요?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를 빼앗자 하나님이 그에게 재앙을 내리셨기 때문입니다. 당시 애굽왕 바로는 문명세계의 최고 통치자로 막강한 지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하의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를 빼앗은 일 하나 때문에 하나님에게 밤새 터진 것입니다.
얼마나 혼쭐이 났는지 다음날 바로는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주고 금은보화까지 얹어주면서 떠나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믿음을 논할 수준에 있지 않았지만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에 대해 깨닫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천하의 바로도 이렇게 꼼짝 못한다는 것인가? 하나님은 왜 바로를 무릎 꿇게 하면서까지 내 편을 들어주시는가? 하나님이 이렇게 강하신 분이셨는가? 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당신은 그 누구보다 강한 분이라고 아브라함을 설득하신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보여주시지도 않은 채 일단 믿어보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믿음은 요행을 바라며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한 번에 내거는 도박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속에서 경험하는 것이 아닌 스스로 만들어 내놓는 신념이나 결단이나 의지를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사건에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설득하시기 전에 아브라함 홀로 믿음을 내놓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설득해 오셨고 그 설득에 아브라함이 반응한 것입니다. 믿음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명확하게 드러난 예가 바로 아브라함의 생애입니다. 로마서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의 의미를 아브라함의 생애를 들어 설명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설득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돌보시고 깨우치셔서 아브라함이 설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설복되는 것이 은혜이며 아브라함은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 내려가 사라를 빼앗긴 일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가 하나님에게 얻어 터지는 것을 보고 그는 처음으로 믿음에 눈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고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였기에 아브라함은 감히 롯과 헤어지는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롯이 잡혀갔을 때도 그를 구하러 전쟁 속으로 뛰어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자의 신앙이 잘 자라지 않는 이유를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의 경험과 같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잊으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은 신자가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면 간섭하십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아직 자라지 않아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을 분간하지 못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때로는 설득하시고 때로는 꾸짖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왜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꾸짖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 수준에 이르지 않은 사람에게는 꾸짖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심지 않는 곳에서 거두시는 굳은 분이 아니십니다. 아직 내놓을 수 없는 열매를 달라고 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없이 홀로 성장하는 신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완벽한 신자의 모습을 생각하며 강박적으로 살아갑니다. 매일 새벽 기도하고 때마다 철야하며 금식하고 선교지마다 방문하며 허리띠를 졸라 헌금하는 자신을 꿈꿉니다. 물론 이 모두 필요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신앙의 전부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국 우리에게도 이삭까지 내놓으라고 하실 것입니다. 즉 몇 가지 신앙 행위로 완벽한 신자가 되기를 꿈꾸는 우리가 기꺼이 전인격을 내어드리는 자리까지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끈질기게 설득하셔서 결국 아들 이삭을 기꺼이 내놓는 자리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그 자리까지 이끄실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성숙한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해야 합니다. 낮은 자세로 인내할 때 믿음은 성장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근을 면하려고 애굽에 내려갔던 아브라함이 결국 이삭을 바치는 믿음에 이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설득과 간섭으로 결국 영광스러운 믿음의 자리에 가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잠잠히 설득하시며 때로는 과감히 간섭하셔서 마침내 우리를 완성해 나가실 것입니다. 이 사실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우리를 통해 구속사를 이루어 가심을 믿고 날로 믿음이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